착안하여 돌이키면 돌이키신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돌이키면 돌이키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을 세워서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의 메시지, 회개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았고 또 무시했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때 당시 사람들이 왜 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매우 경히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한데요. 울면서도 그저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비참하게 대해도 이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 삶을 다 하였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오늘은 그 장소가 토기장의 집으로 소개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보통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40일 밤낮을 걸어 산에 이렇게 이끌어 오셔가지고 미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셨었는데요.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가 토기장의 집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토기장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꼭 산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이나 혹은 누군가의 일터에서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삶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헤아려보고 돌이켜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진리가 발현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 눈으로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나 모르게 저 혼자만. 우리 성도님 이렇게 신방하면서 보니까 참으로 힘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말씀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사시는구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혼자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서도 또 혹은 죽는 날에 가까워옴에도 불구하고 주일의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그분에게 살아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노인의 예배를 통해서 젊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또한 이렇게 어려운 또 오늘 참 날도 더운 이런 날에도 여전히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 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의 집에 가서 구경한 내용이 이겁니다. 토기장이가 열심히 여기에는 농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바른 성경에는 물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쉬운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토기장이가 열심히 이렇게 그릇을 탁 만들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만들다가 삐걱해가지고 망가졌어요. 그럼 얘를 다시 쪼물쪼물 해가지고 다시 다른 그릇을 처음에는 뭐 큰 그릇을 만들려고 했는데 망가지니까 그럼 조그만 그릇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했든지 아니면 조그만 그릇을 만들려고 했는데 망가지니까 좀 넓게 만들었던가 하여간 망가지니까 다른 것으로 만들더라 하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마침 그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는 이 토기장의 손 안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손 안에 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만들듯이 내가 나의 뜻대로 그들을 만든다. 그래서 혹은 내가
망하게 하려고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고 있다가도 그 진노의 그릇이 회개하면 나는 다시 그것을 세운다. 그 뜻을 돌이킨다. 그리고 또 나는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자꾸만 악으로 달려갈 때 나는 그것을 망가뜨려 버린다. 그리고는 다른 그릇을 만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통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네, 여기까지만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의 때문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이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으사 사람을 지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신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때 당시 그날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토기장이가 들고 있던 그 진흙에는 아무런 의지가 없이 그냥 토기장이가 만들면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는 그릇이었다 한다면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그릇은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우리가 죄 지으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그런 반응이 있는 진흙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말씀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그 재앙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니느웨 성읍에 대하여 딱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외치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에서, 원래는 40일 후면 망하리라 했던 그 성읍이 그들이 그 회개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금식함으로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뭐지?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본 뜻은 누구도 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의 회개의 말을 40일이면 망한다 하는 그 강력한 회개의 선포는 돌아와라, 회개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였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회개했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라를 망하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큰 재앙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각각 개개인에게도 그러한 재앙들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악인이라 할지라도 에스겔서 18장과 33장에 보면은 비록 악인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들이 죽어가던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또 혹은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나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행동은 참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이킨다면 그러면 희망이 있고 그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의인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병 걸린 자들을 위하여, 고침받을 자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치 그러한 자리에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좋아지게 하시려고 재앙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건 본뜻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외부적으로는 또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국가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불순종해서 망했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9절과 1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마치 이 말씀의 전예는 이스라엘의 패망과 같습니다. 니느웨는 망하리라 하였던 성읍이 회개하여서 그 화를 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고 하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왕들의 반열대로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얻은 그 거기서 장막을 치고 지경을 넓혀서 한 국가를 이루어냈던 그 국가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세우신 그 국가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았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역사적으로 정말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영적인 패망도 당연히 있거니와 정말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패망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획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내가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한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한 이 중국 연병의 이 재앙은 마치 이런 것만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계책을 세웠다. 하나님의 멸망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어떤 국가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래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다른 성경에는 바르게 하라 하고 번역하였습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돌이키면 우리는 이 망해가는, 이 무너져가는 세대 속에서 거슬러 일어설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더 세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국 교회가 100년 전에 그 왕성했던 영국 교회가 오늘날 많이 무너진 것처럼 미국도 그런 분위기 속에 흘러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점점 교회 교세가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그 통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교회들은 점점 문을 닫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아마 작은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은 문을 닫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무너지지 않고 또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말한 대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길과 행위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길과 행위로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는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너희의 처음 행위를 다시 찾아서 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주일 예배가 많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바로 그 전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요,
안식일을 범함으로 성문이 불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 헛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차라리 교회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주일과 그리고 예배를 많이 더럽히고 또 많이 퇴색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특히 우리가 더 많이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전염병의 여파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면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명분이 되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상들이 우리들에게 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당하게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생겼고 내가 정당하게 예배를 불참해도 되는 그런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명분을 들이밀면서 점점 교회와 또 안식일을 많이 무너뜨려 가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날 우리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만 사용해야 할 텐데 시간이 많아지면서 내 자의적인 시간이 많아지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부패성이 더 많이 발현되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더 내 뜻대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예배도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히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아닌 그냥 어쩔 수 없이 혹은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들, 예물들 그냥 회비 내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대체적인 그런 그냥 깔려있는 사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특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문이 불타서 우리를 들어오지 못한 지옥불로 만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성전의 문이 닫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나 찾지 못하는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3장에서 너희의 행위를 돌이켜라. 그러면 상쾌하게 유쾌하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쯤 왔는지 그리고 얼만큼 돌아섰는지 어떻게 안 듣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일날 교회 나가고 있고요. 나는 여전히 헌금할 거 다 하고 있고요. 나는 여전히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다 참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받았던 것은 바로 그런 행위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 종교적인 생활 또 혹은 도덕적인 생활 이런 것들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족함을 느끼고 나는 여전히 기도가 모자라고 나는 여전히 성경을 잘 모르고 난 여전히 성경을 잘 실천하지 못했고 난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고 내가 집사인데 집사답지 못했고 나는 전도사인데 전도사답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키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기를 하신 그 모든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개개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줄 알았고 우리에겐 모자란 것이 없었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차라리 안 드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하호호 히히낙낙거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리신지는
우리는 조금도 헤아려 보지 않으며 그저 내 눈에 즐거운 대로, 내 귀에 즐거운 대로 보고 들으면 그것이 좋은 예배이고 좋은 신앙인 줄로만 착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돌이켜야 하는지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황금 문이 활짝 열리는, 하늘의 교회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